12월 6일 금요일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이 아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지금까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설교 3일째죠. 아모스는 전체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1장 3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다메섹의 죄를 얘기했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죄를 얘기하고 이어서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남유다의 죄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죠. 특징 기억나시나요? 먼저 언급했던 다메섹, 블레셋, 두로는 완전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에돔, 암몬,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피가 섞여 있죠.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순서로 가고 있어요. 유심히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에서 이방인이 아닌 자들로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죠? 잔혹성이 더해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쁘다로 여겼던 다메섹, 블레셋, 두로 그들보다 사실은 너희가 더 나쁘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 봐라 쟤네들 더 나쁘지 나쁜 애들이야 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야 니네가 나쁘다고 하는 그 애들보다 너희가 더 나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쁘구나.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자 이미지가 나옵니다. 왜 익숙하다고 했냐면 호세아 선지서 볼 때 우리가 사자 이미지를 많이 보았죠. 사자가 수풀에서 나와서 발톱으로 사냥감을 움켜쥐는데 그래서 찢어버리죠. 사자가 사냥감을 찢는데 그 사냥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도 저지르지도 않는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다메섹과 블레셋과 두로는 분명히 나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힘없는 한 사람을 푼돈을 주고는 팔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값은 주었습니다. 물론 값을 줬다라는 표현도 참 애매해요. 사람을 그렇게 팔면 안 되죠. 그래도 이들은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팔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제 본문에서 봤죠?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동족을요. 동족을 노예로 팔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서 하나님이 명시했는데 그것도 힘없는 동족. 내가 뭐라고 해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판 이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니요.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리고 고급 별장을 지을 정도로 돈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행동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율법에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노예에 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율법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율법을 배운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죄에 둔감했는가? 이들이 정말 양심이 마비된 것인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은 3일에 한 번 11조를 드렸어요.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날마다 예배드리고 헌금을 정말 많이 바치면서 성실하게 예배 드리면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들의 종교 행위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면죄부를 준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예배를 드린 거죠. 아,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개인의 죄와 집단의 죄라고 적어놨는데요. 개인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집단이 죄를 지으면 집단의 죄는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편의점에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누구나 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나라의 군대가 적군의 일반 백성, 우리가 쳐들어가는 그 나라의 일반 백성을 학살한 경우 범죄가 감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무서운 것은요, 개인이 죄를 짓는 것보다 집단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온 집단이 죄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들이 예배까지 드리네요. 집단이 죄를 지으면서 집단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죄에 둔감해진 겁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 시절에 이 사람들이 신앙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독일 기독교인들이 나치에 가담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양심이 마비된 걸까? 집단의 죄 문제입니다. 집단의 죄와 종교성이 합해지면서 그런 끔찍한 열매를 낳은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북이스라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사자가 움켜쥐는 그런 형태의 심판밖에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변방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거든요. 아니, 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지만 집단의 죄는요, 집단 지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종교적 행위까지 더해지니 죄는 더 깊이 감춰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변방의 아모스를 부르시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가 복된 것이죠. 그렇게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개인의 죄는 예민합니다. 그런데 집단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하다 보면 떠올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죄는 예민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간음, 잘못된 거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간음, 뭐 도둑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민하잖아요. 근데 집단의 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둔감합니다. 그런 면이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지만 집단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면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집단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